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고통, 모든 실패, 모든 슬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어디선가 뿌린 업이 지금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 당신도 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7가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장, 업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이 자꾸 꼬이고, 좋은 일은 항상 옆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막히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관점으로 보면 다릅니다. 업이란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말, 생각이 낳는 에너지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주에 기록되고 반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의 내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뿌린 악의 씨앗을 거두어야 한다면 그 업장이 소멸되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놀랍게도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첫 번째 징조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장, 첫 번째 징조, 반복되던 일이 갑자기 멈춤. 인생을 살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관계에서 자꾸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는 항상 주목받지 못하고, 금전 문제가 반복해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순히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의 업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같은 영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반복이 깨집니다. 늘 갔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관계에서 계속 배신당하던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항상 낮은 평가를 받던 직원이 갑자기 칭찬받는 업무를 맡게 되고, 만성적인 금전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작되죠.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취한 작은 행동들, 자신을 위한 명상 시간, 타인을 배려하려는 노력, 그것이 작은 빛이 되어 당신의 어두운 패턴을 밝혀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어쩌다가 요번엔 일이 잘 풀렸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업장은 지금 실제로 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징조로 넘어갈 준비가 됐나요?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명확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말해줄 것입니다. 3장, 두 번째 징조, 마음이 가벼워짐. 업장이란 것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무게입니다.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돌을 가슴에 얹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죄책감, 후회, 불안감,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이 무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무거움이 먼저 느껴지고 밤에 잠을 청해도 꿈속에서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인 어느 날, 그 무게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어깨에 얹혀있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처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전처럼 묵직한 절망감이 없고, 낮 동안 무언가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행동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벼움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병이 나을 때 열이 떨어지면서 잠깐 편한 것처럼 이것은 치유의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더욱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두 번째 징조에서 실수를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다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회복 중인 환자가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과로를 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징조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이 명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4장, 세 번째 징조, 인간관계의 변화. 업장이 활동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업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요? 우리를 소진시키는 사람들,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부정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같은 파장끼리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 인간관계의 질이 변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새로운 친구, 멘토, 동료,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잊고 있던 소중한 사람이 다시 당신의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된 에너지가 같은 파장의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를 잡으면 그 음악만 나오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이 변화 속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그동안 곁에 있던 사람들은 왜 떠나가는 걸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낮춰주지 않는 관계로 무게를 내려놓고 당신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의 또 다른 신호는 대화의 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만 하던 것이 서서히 긍정적인 대화로 변하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징조에 접어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직접 보내는 신호입니다. 5장, 네 번째 징조, 신체 증상의 개선. 불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최근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마음과 신체의 상호관계와도 일치합니다. 업장이 무거울 때 우리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만성적인 피로, 소화 문제, 두통, 수면 장애.
심지어 원인 불명의 통증까지도 업의 무게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검사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런 신체 증상들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10년을 앓던 두통이 갑자기 줄어들고 평생을 괴롭혔던 소화 문제가 풀리고 항상 피곤하던 몸이 신기하게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숙면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우듯 자지 못하던 사람이 깊은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상큼하게 눈을 뜹니다. 깊이 잤다. 그리고 이상하게 꿈이 전처럼 지저분하지 않다. 악몽 대신 이상하게 포근한 장면을 본다.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남는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의사도 처방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약인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당신의 변화가 실질적이고 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징조는 당신의 생각의 질 자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6장 5번째 징조, 생각의 질적 변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업장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패턴을 가질까요? 반복되는 후회, 끝없는 불안, 부정적인 상상. 마치 악순환의 그루브 속에 빠진 레코드판처럼 같은 생각만 반복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항상 실패하는 거야?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당신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생각 자체의 질이 변합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엔 실패했지만 이것도 배움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줬지만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이것을 극복할 힘이 있어. 같은 인생을 사는데 생각만 달라져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치 검은 안경을 벗고 새로운 렌즈를 끼운 것처럼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창의적인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업에 짓눌려 있을 때는 우리의 뇌일부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무게가 떨어지면 우리의 뇌는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평소에는 생각 못하던 아이디어들이 샘솟듯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5번째 징조는 당신이 진짜 자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징조는 당신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택하게 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7장 6번째 징조, 선택의 변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일어날지, 누구와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업장이 무거울 때 우리는 대부분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동으로 우리를 낮추는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우리를 해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인생이 더 아파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집착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에 자동으로 상처받고 자신의 가치를 낮춰주는 일을 자꾸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업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선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동으로 했던 선택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살려주는 기회에 용감하게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들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에서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던 직업을 그만두고 자신을 응원해주지 않던 관계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용기 말이에요. 당신이 떠나는 게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막는 마지막 남은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6번째 징조가 나타나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변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변하면 당신의 인생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 모든 징조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가장 기다리던 그 신호가 바로 다음입니다. 8장 7번째 징조, 감정의 정화와 자비심의 발생. 모든 징조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7번째입니다. 당신의 업장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저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명상 중에, 어떤 이들은 영화를 보다가, 어떤 이들은 갑자기 누군가를 껴안고 싶을 때 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정화의 눈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눈물이에요.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했던 마음이 비로소 문을 열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상처 줬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처럼 고생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면 당신은 비로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것도,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 표현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약한 사람의 용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과거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선택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자신을 향한 자비심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던 자책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군으로 변환되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7번째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당신의 업장은 거의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단순한 좋음이 아니라 진정한 평온이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그 약속이 바로 업장이 떠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의 7가지 징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 징조들을 느껴봤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징조들은 당신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7가지 징조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업을 다루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돌봤을 때, 타인에게 자비심을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7가지 징조 중 어느 것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업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이 현재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순간, 당신이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업장을 녹아내리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짐해 보세요.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가질 것,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의식할 것,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할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당신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번째 징조가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을 돌봐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마음연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업장 소멸의 7가지 징조를 마주칠 때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고 당신도 분명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채널은 계속 옆에서 마음을 지킬 말을 건넬 겁니다. 여기는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